오늘 리빙 호프 시리즈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으로 말과 행실로 선포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대학교 때 미션 스쿨을 다녔습니다.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미션 스쿨의 특징이 뭐냐면 채플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플에는 학점은 없는데 반드시 패스해야만 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졸업할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채플을 들으러 그 꼭대기에 있었는데 막 걸어서 올라가면서 투덜투덜 거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안 믿는데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곤혹스러운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채플 시간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찬양하자 그러면 신나는 찬양하는데 자 박수 치면서 인도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다들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만 해줘도 고마운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 그냥 이렇게 구경하거나 자고 있어요. 일단 설교 시작을 하면 일단 무조건 일동 취침이에요. 그래서 그냥 다들 막 벌러덩 막 코골아 가서 옆에서 뒤에서 막 깨워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대학 시절의 그 채플실의 그 예배는 잊을 수 없는 그 무신론적 예배였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 중간중간에 껴 있는데 믿는 것을 티를 내면 부끄러운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 분위기가 한마디로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사가요 와가지고 예배 찬양 분위기가 너무 엉망이고 이 설교 분위기도 엉망이니까 이분이 이 중에 그리스도인 아무도 없나? 막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나쁜 화가 아니라 좀 도전하는 화였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탁 치더니 이 자리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강단 위로 올라와 그러는 거예요. 와, 제가 그때 초신자 2001년도 고3에 예수님 만났어요.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했는데 아직은 용기 없고 아직은 사람들한테 막 다가가서 예수 얘기를 하기에는 내가 너무 준비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너무 가득했던 그 나이에 강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나와 그러는데, 와, 그 분위기, 썰렁한 이 분위기. 근데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분위기를 이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이분 한 번 더 팡 치든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아세요? 에이씨 이러면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그 순간에 곳곳에서 쟤도 예수 믿어? 그런 애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이러면서 좀비처럼 걸어 나가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어. 올라오지 않은 예수쟁이들 있는 거 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부끄럽기도 하고 뭔가 내가 이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참된 찬양과 경배, 저 그때 당시에 불받은 때라 가지고 교회에서는요 막 이렇게 찬양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면 산송장처럼 이렇게 마치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이렇게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예배를 했었어요. 근데 그 강사의 도전이요 저를 이렇게 좀 깨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서로 예수 믿는 사람들 얘도 예수 믿는구나 서로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좀 시험에 들기도 했어요. 쟤도 예수 믿나? 저런 애도 교회 다니는구나. 이런 확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친구들과 이렇게 좀 친해지는 무리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과 밥도 먹으러 다니고 또 같이 술도 먹으러 다녔는데 저는 술은 안 먹었습니다. 저는 이제 사이다를 3병 시켜가지고요. 원샷 이렇게. 저는 술을 안 먹어도 더 잘 놀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잘 놀고 그렇게 함께 친구들과 시간을 많이 보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유쾌하진 않았어요. 그 시간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친구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번 이렇게 따라갔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술 취한 아이들의 그 뒷바라지를 다 해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게 좀 점점 싫어지긴 했었어요. 반복되니까 이렇게 나에게 유쾌하진 않더라고요. 나에게 유익은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저는 한 거 없어요. 크리스찬인 게 드러났고 그냥 친구들과 재밌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타키 아세요?
세이클럽에 타키라는 그 메신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타키로 이 친구들과 다 친구가 돼 있는데, 얘들이요 고민이 생기면 나한테 물어오는 거예요. 기루야, 그러면서 나 고민이 있다, 나 누구 좋아한다, 뭐 이런 거, 뭐 그리고 인생은 왜 사는 거냐, 뭐 철학적 질문까지 수많은 이야기들을 물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지? 왜 나한테 묻지? 내가 뭘 아나? 뭔가 아는 것처럼 보였나 봐. 아는 게 없는데. 근데 나름대로 이렇게 교회에서 주워 들은 이야기를 막 이렇게 대화 속에서 뭐 이렇게 몇 번 한 것밖에 없는데, 그냥 친구들이 뭔가 고민이 생기면 물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끝에는 결국 결론은 교회 와볼래?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물론 이제 대학 생활이 끝나고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그때 좀 놓쳤던 게 그 관계를 계속 좀 왔었다면 어땠을까. 근데 제가 그때 그런 모임에 참석하는 게 점점 유쾌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제가 좀 그런 것들이 좀 뭐랄까요, 이런 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해야 되겠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과 머무는 걸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건강한 관점이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관계가 다 끊어지고 정리가 되고, 졸업을 하면서 그냥 다 끊어지고, 물론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결혼을 하는 바람에 다 끊어지고, 쟤는 이상한 아이다 이렇게 제가 졸업식 날 하영이를 안고 가서 이렇게 졸업을 한, 쟤는 진짜 이상한 아이다, 우리와 다른 삶을 산다. 근데 물론 가끔씩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는 일이 있었지만 어쨌든 명실상부하게 그냥 관계는 좀 끊어졌어요. 지금 교류는 없어요. 그게 지금 많이 안타까워요. 제 주변에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어찌 보면 저에게 이런 관점을 건강하게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생각하면 내 인생에 좀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좀 바꾸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내 주변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불신자들과 진짜 친구가 되고, 영적 가족은 될 수 없어도 정서적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 정말 고치고 싶은 부분의 하나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를 계속 공부하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나와요. 너희 안에는 특별한 소망들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왜요?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태도가 다르고 눈빛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달라요. 근데 이 베드로전서는 언제 쓰여진 책이라 그랬죠? 로마의 그 엄청난 네로 황제의 박해를 앞두고 혹은 그 중에 썼다라고 얘기하는 그 책이기 때문에 고난 속에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어떤 소망을 가졌습니까? 아무 힘이 없고 이 나라가 완전히 식민지에 완전 사로잡혀 있지만, 그 소망을 가졌던 우리 크리스천들이 뭐 했습니까? 태극기 들고 나가서요 만세를 외쳤어요. 만세, 만세. 물론 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 소망은 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소망대로 이 한국이 독립됐고 여기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과 행실로 선포하는 삶이라고 하는데, 우리 말로도 선포할 수 있고요, 삶으로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17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이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비방을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이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악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멘. 이 소망에 대해서 이 베드로전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베드로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고난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소망이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살아있는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요 뭔가 달라요. 그래서 물어오기 시작한다. 여러분, 전도는 오늘 두 가지 방식이에요. 물어와서 설명해 주는 방식이 있고요, 내가 선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물어올 때 대답할 것들을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물어올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왜 다들 이렇게 걸어가는데 넌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니? 물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물어오는 이 관점에서 전제된 건 뭐냐면 친구가 돼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너희는 사탄의 자식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러면서 선 딱 끊고 친구가 안 되고 그냥 뭐랄까요, 이렇게 뭔가 거리를 두는 게 느껴지면 사실 세상 사람들이 마음 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욕하죠. 기독교인들은 편협하다 이러죠. 기독교를 향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편협함, 너무 배타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너희만 진리냐라는 거예요. 불교도 힌두교도 이슬람도 나름대로의 진리를 얘기하는데 왜 너희만 진리라고 얘기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는 수호해야 돼요. 사도 바울의 이 진리 수호를 보면요 좀 과격할 정도로 논쟁을 하고 때로는 싸움이 필요해요. 만약 그게 합의가 안 되면 그냥 이거는요 그냥 돌아서야 됩니다. 그런데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어떤 형태의 문제, 이 진리를 어떤 그릇에 담을 것인가, 이 진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때문에 의견 충돌이 참 많았어요, 우리 교회사를 보면. 근데 이 비본질 때문에 사실은 많이 이렇게 갈라지고 등을 돌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마가를 데려가야 되냐 안 데려가야 되냐 뭐 이런 문제예요. 쟤는 자격이 있냐 없냐 이런 문제로 사실은 바나바와 바울은 갈라섰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화해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삶은요 이러한 것들로 계속해서 우리 삶에 도전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이 소망에 관해서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뭔가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면 내 안에 있는 소망이 뭔가? 자, 먼저 이게 정말 내가 소망이 되고 있는가? 예수가 진짜 내 소망인가? 아니면 다른 소망을 찾아 헤매고 있는 삶은 아닌가? 무언가를 인정받기 위해서, 무언가 어떤 더 소유하면 내가 어떤 것이 채워질까? 내가 더 좋은 것들을 보고 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더 좋은 집을 살고 더 좋은 어떤 것들을 획득하면 내 안에 뭔가가 채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가 진짜 내 소망인가? 오늘 이 표현하는 것처럼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이 맞는가? 근데 그게 언제 드러나냐면요 고난 속에서 드러나요. 고난이 한번 딱 닥치고 나면요 그 사람의 본질이 딱 드러나요. 정말 힘들 때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그 중심이 확 드러납니다. 아무리 멋진 채, 아무리 믿음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포장은 할 수 있어도요 고난이 닥쳐오면 더 이상 포장이 안 돼요. 그때 막 믿음 없는 말들이 막 터져 나오고요. 그 고난을 대할 때 내 안에 진짜 내가 붙들고 있는 소망이 부모님이라는 게 막 드러나고 돈이라는 게 드러나고 나 자신이라는 게 막 드러나서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물론 그런 상실과 결핍과 고통 속에서 소망 되신 주님을 찾기도 하고 그분께 돌아가기도 합니다. 어쨌든 고난은요 우리 인생에 빠질 수 없고 베드로의 관점으로 보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여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필요해. 고난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그 소망을 붙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직장 동료가 만약에 어느 날 너 왜 달라? 저 또라이인데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저는 사실 어떤 소망을 붙들고 있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를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오는 사람이 갑자기 내일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라도 짧은 간증이라도 뭐 그런 걸로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소망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태도를 또 얘기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자세,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태도는 온유함이에요. 뭔가 내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넌 사탄의 자녀 이러면서 뭔가 내려다보면서 막 깔보면서 아유 예수 안 믿으니까 그렇지 뭐 이런 거잖아요. 뭐 힘들다 예수 안 믿으니까 그렇지. 나라도 믿기 싫겠어요. 태도 때문에 마음의 문이 닫히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섬겨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복음을 전하려고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만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복음을 꺼내면요 대부분 마음을 닫습니다. 노봉전도가 그래서 힘든 게 있어요. 일단 찬양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사운드 체킹할 때 와가지고 이렇게 봐요. 신기하다 이렇게 보다가 찬양 이런 데 다 가요. 이렇게 그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좀 전략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앞에 건전가요 이렇게 부르고 시작하고 싶어요. 어쨌든 그런 좋은 이런 접촉점을 가지고 또 CCM도 하다가 복음 전하는 이렇게 하려고 저희는 노력하는데 하여튼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탁 꺼내면요 사람들 마음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되는 과정,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진심으로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해서 친구가 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친구가 되지 않은 채 어떤 인생의 문제, 본질적 문제를 딱 꺼내면요 네가 뭔데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진짜 친구가 되고 나면 이 친구의 말을 좀 들어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으로 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혼의 어떤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가볍게 여기거나 장난스럽게 하거나가 아니라 정말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선한 양심을 가지지 않은 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심적이지 않은 태도와 삶을 살면요 나중에 비방거리가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게 저러냐, 그러니까 난 교회 가기 싫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라. 그러면 선한 양심을 따라 살면 네가 복음 전하고 나면 나중에 비방하고 싶어도 비방할 거리가 없다. 이때 당시에 로마 황제가 어떤 짓을 했죠? 이 로마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이 대화재의 주범이 기독교인들이라고 뻥을 쳐요. 근데 이게 막 퍼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이 얘기가 막 들어가요. 그러면서 비방하기 시작해요. 기독교인들을 막 비방당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들을 막 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욕을 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억울하게 막 당하고 있는 거죠. 사회생활 속에서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근데 선한 양심을 따라 선하게 살아가면 나중에 비방거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근데 내가 악하게 살아서 그 악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칭찬도 없고 어떤 상급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악하게 살지 않고 선하게 살았는데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칭찬거리요 오히려 상급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절망이 찾아오겠죠. 그래서 신음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절망이 찾아와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43편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낙심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와요.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이 방에 있는 우리 모두는 낙심과 좌절과 절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없어요. 찾아와서 신음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겐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뭘 해라? 내 눈을 들어서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가 찬양의 본질이에요. 찬양 시간에 일어나야 할 영적인 돌파가 뭐냐면 땅을 보고 절망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고 절망하고 있고 너를 보고 절망하고 있는 내가 나의 시선이란 찬양 가사처럼 이 땅을 보지 않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기로 결정하고 눈을 이렇게 고정시켜 놓은 상태가 찬양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여러분 직장 생활만 해도 찌들려요. 듣는 소리는 넌 참 존귀하구나, 넌 아름다운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듣습니까? 일 똑바로 안 해, 너 진급 못한다. 두려움의 메시지들이 사실 물론 좋은 직장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직장을 창업해 주세요. 근데 잘 없어요, 이 세상에는요. 부정적인 메시지, 내 자존감을 깨트리고 나를 무너뜨리는 메시지들이 막 나에게 다가와요. 그러면 또 절망하죠. 그때 뭐 하라? 찬양하라. 찬양의 기능이 뭐예요? 내 시선을 다시 하늘로 고정시키고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 믿음으로 좀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네가 어찌해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이게 찬양의 선포적, 명령적 기능이에요. 찬양은 명령입니다. 찬양은 선포입니다. 찬양 한번 해볼까? 찬양 한번 해보지 않겠니?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찬양하라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거는 공적인 선포예요. 오늘 조금 이따 선포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찬양은 선포입니다. 그냥 찬양 한번 해볼까? 오늘 찬양할 기분이 아니네?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상태나 이 땅의 문제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찬양은 명령이고 선포이기 때문에 내 상태와 환경과 상관없이 찬양을 선포하기 시작하면요, 뭔가가 경작되기 시작해요. 묵은 땅이 기경되고 내 안에 절망으로 가득 차고 불안함이 있던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가득 차요. 믿음으로 다시 끌어올라요. 그러면서 그분을 인식하게 된다고요. 영이신 주님을 볼 수 있게 된다고요. 그 상태에서 일어나는 게 경배예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우리 삶의 1번이 뭐예요?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지금 점검해보세요. 내가 지금 경배하고 있는가? 찬양이 없다면 경배가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이 주시는 계시와 그 음성에 반응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세상의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SNS만 켜도요, 수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와요. 그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줘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반응한다고. 그게 경배예요. 누구를 경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영향력에, 사실 결국은 그것은 세상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명령이고 선포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 우리 혼에게 명령해야 돼요. 혼난다 그러잖아요. 혼내야 돼요. 우리 혼을 깨워야 돼요. 어떻게? 너는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지어다 라고 명령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찬양의 본질인 것입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그러려면 사실 우리 안에 진짜 소망이신 예수님이 경험되고 누려져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회복해야 돼요. 그 소망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정리해 볼게요. 고난 속에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에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소망이 우리의 삶과 태도, 표정을 새롭게 해요. 네, 우리 옆 사람 표정 한번 스캔해 보실래요? 됐습니다. 네, 그만 보세요. 네. 정말 우리의 표정이 달라져요. 동일한 고난 속에 있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요,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하고 물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그 일이 있을 것입니다. 너 왜 달라? 너 정체가 뭐야? 네 비밀이 뭐야? 그들이 물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꺼내는 겁니다. 살아있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사하자마자 사장실에 들어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사장님. 그 용기를 굉장히 응원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우리 사회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서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로 우리가 선포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물어올 때 수동적으로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질문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 믿지 않는 자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오는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었나요? 물론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혹시 있었다면 그 경험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예전에 말고 지금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사회생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하는 모든 활동을 일컫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에게 오고 있는가? 정말 소망의 이유를 내가 이렇게 전하고 있는가?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끝내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로 심판하실 때 구원받은 사람이 적으니 단 8명 뿐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좀 이상한 표현이 있는데 19절에 주께서 영으로 가서 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난해한 구절이에요. 신학교에서도 이게 난해한 구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수많은 해석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첫 번째 해석은 가톨릭 교회는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여기서 연옥설이 나와요. 연옥설. 연옥이 뭐냐면 천국과 지옥을 가기 전에 중간 지점에 머무르는 그 장소를 얘기해요. 일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요.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연옥설의 교리의 그 기반이 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거 봐라. 예수님도 영으로 가셔서 그 연옥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했지 않냐? 이 오해가 있을 만한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되죠? 문맥을 봐야 되죠. 근데 문맥을 안 본 해석이에요. 조금 이따 그걸 얘기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해석은 여긴 지옥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지옥 가셨다. 그 지옥 가서 전도했다. 이게 뭐가 말이 안 되잖아요. 지옥 가서 그럼 전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옥에 있는 사람을 천국으로 다시 이렇게 집어 던지나요? 그럴 수 없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을 볼 수도 없답니다. 물론 그 죽었던 그 나사로 거지와 부자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서로 보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야기고 어떤 뭐 가능하다면 주님이 어떤 그렇게 열어 주셨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큰 구렁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래요. 그 천국 지옥에 있던 사람이 뭐 여기서 기도 많이 한다고 연옥설이 이런 거예요. 안 믿고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주님이 전도해가지고 천국 가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죠. 어쨌든 그걸로 뭐 위로는 많이 받아요. 그리고 장례식장 갔을 때 가톨릭은요 큰 위로를 주죠. 안 믿고 죽어도 당신이 지금 기도를 많이 하면 마리아께서 감동하사 예수님을 움직여 그들을 이렇게 옮길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은 교리입니다. 세 번째 주장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 건강한 주장입니다.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이 구절만 딱 놓고 보면 이상하게 해석이 돼요. 이거 좀 이상한 건데. 근데 이 베드로가 당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는 설명이 필요 없는 하나의 방식이었다는 거죠. 이걸 부연 설명을 뒤에 붙이긴 해요. 그 뒤에 어떤 부연을 합니까? 20절에 보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끝내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 주께서 영으로 옥에 갇혀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했다 그랬는데 그들은 누굴까요? 그 영들, 옥에 갇혀 있는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불순종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갑자기 노아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 지금 베드로 시대에 지금 뭔가 뭐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노아 시대 얘기를 꺼내면서 노아 방주 타지 않았던 이 불순종했던 수많은 세대가 있었다 그 얘기를 해요. 이게 좀 약간 난해한 구절인 거죠. 그래서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선포하다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 캐리그마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캐리그마, 선포하다. 사실은 선포라는 이 단어를 넘어서서 공포하다, 공적인 선포예요. 그냥 단순히 선포가 아니라 공적 선포예요. 여러분 세례식이나 어떤 부부 관계가 이렇게 결혼 예배를 하고 나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들이 부부가 되었음을 공포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공적인 선포예요. 그게 캐리그마예요.
이 캐리그마가 설교에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설교학에서도 캐리그마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티칭하다가 한 번씩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이 설교자가 믿는 바를 선포하는 거죠. 그때 이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캐리그마예요. 그런데 이 캐리그마라는 단어가 쓰여진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영으로 옥에 갇혀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이 선포는 캐리소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오늘 헬라어를 조금 할렐루야. 네, 오늘 좀 본문을 좀 뜯어봐야 되거든요. 그래 이해가 돼요. 눈을 뜨시고 할렐루야. 네. 캐리소라는 이 단어는 이 캐리그마라고 하는 명사의 그 상위급의 그 단어예요. 그 동사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똑같은 뜻이죠. 선포하다, 뭐 공적으로 선언하다 이런 뜻인데 조금 어떻게 쓰여지냐면 캐리그마는 말로 선포하는 거고요. 캐리소는 삶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행위로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그 행위 자체가 선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 자체가 예언이었고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예언이었어요. 그분은 말씀으로 선포하셨고 삶으로 선포하셨던 분이세요. 그게 바로 캐리소, 캐리그마라는 단어예요. 오늘 노아가 살아갔던 방식이 바로 이 캐리소예요. 노아가 뭐 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창세기 6장 14절 제가 좀 이렇게 편집해 놓은 구절들인데 우리 큰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방들을 만들어라. 그 안팎에 역청을 발라라. 방주의 창문을 만드는데 위로부터 1규빗 아래에 내고 방주의 문을 옆으로 내며 아래층과 2층과 3층으로 만들어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정결한 동물은 모두 각각 암컷과 수컷 7쌍씩, 그리고 정결하지 않은 동물은 모두 각각 암컷과 수컷 2쌍씩. 지금부터 7일 후에 내가 40일 밤낮으로 땅에 비를 보내 내가 만든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아라삿 이 정상에다가 노아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와 이 식구들이 그때 당시 나이 500세. 그때 이제 하늘에 이 궁창이라는 것이 존재했을 때 물층이 있어서 이 창조론자는 뭘 얘기하냐면 그 물층으로 이렇게 통과해서 들어오는 이 대기권의 빛의 양과 원적외선들이 사람이 오래 살기에 가장 적절한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고 이 노아도 960세를 살아요. 그러니까 장수했어요. 1000년 가까이를 막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근데 어쨌든 이 범죄의 함으로 이 노아 홍수 때문에 이 물층이 다 하늘로부터 쏟아지고 나서는 사실 이제 뭐 평균 나이가 길어봐야 뭐 150, 뭐 100년. 그리고 나중에 이 신약에 와서는 인생이 7, 80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7, 80도 굉장히 오래 사는 거죠. 그때 당시에 예수님 30세에 죽으셨는데 30대에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많은 가장들이요. 이런 풍토병 이런 것들로. 어쨌든 이 노아 시대에 있었던 이 산 정상에다가 어느 이 축구장보다 큰 크기의, 여러분 배 모양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이게 동화 성경 보면 이렇게 배 모양으로 이렇게 하는, 배 모양 아니에요. 네모난 직사각형의 무슨 구조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온 동네, 심지어 산 정상이니까 다른 이방 나라에서도 보이는 희한한 건축물이 산 정상에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노아라는 사람의 가족들이 100년 동안 만드는 거예요. 100년 동안. 그리고 이 노아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노아한테 이상한 소리를 들어요. 비가 올 것이다. 회개해라. 방주로 돌아와라. 근데 이 이야기를 아무도 듣지 않죠. 아무도 이걸 믿지 않고 노망난 할아버지의 헛소리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100년 동안 배를 온 동네, 온 나라의 사람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도 볼 수 있게 그 산 정상에다가 만들고 있었던 그 건축물이 선포예요. 그게 바로 캐리소예요. 예언적인 행동이에요. 예언적인 삶인 거예요. 노아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노아도 이해가 안 돼요. 나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그리고 사람들의 소리 어떤 소리예요? 미쳤구나. 저 할아버지 노망 났구나. 근데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관계만 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라. Keep going. Keep going. 100년 동안 그 삶을 살아요. 세상이 볼 때는 미친 할아버지였는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그날 사람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진짜 비가 오네. 근데 그 비가 40일 동안 주야로 쏟아부어. 여러분, 우리 이번에 그 태풍 뭐였죠? 와, 여러분, 우리 물난리 났잖아요. 저는 3층에서 물난리 났다 그러면 다들 왜? 다들 이 반응이에요. 여러분, 3층에서 물난리 사실 났었어요. 심각한 상태였어요. 문을 탁 열고 들어왔는데 찰랑찰랑.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 물난리가 처음 난 건 아닌데, 그날은 이게 역대급이었어요. 딱 들어왔는데 발이 잠겨요. 발목까지. 충격. 이거 어떡하나. 이거 공사 다, 바닥 공사, 이거 뭐예요? 전기 공사 다 해놨는데 큰일 났다.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혼자서 퍼봤어요. 근데 이거 혼자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 혹시 지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좀 도와달라고 했던 건데, 근데 또 너무 많이 와가지고 또 할렐루야 감사했습니다. 근데 많이 와서 이렇게 막 퍼주시고 함께 또 막힌 부분 뚫고 하면서 다행히 임시 방편으로 문제는 해결했어요. 그리고 또 감사하게 지금 시스템이나 이 전기 장치들도 문제가 없어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40일 주야로 만약 역대급으로 하늘의 궁창이 열려서 비가 막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구 전체가 물로 덮이는 날이에요. 지구의 높은 산들 있잖아요. 그 산들이 없어지고 그냥 물로 덮이는 그날. 그게 노아의 홍수예요. 이거는 노아의 홍수는 동화적으로 상상하잖아요. 물이 이렇게 차는구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온 지구가 물로 덮여서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끔찍한 상황이에요. 그래 노아 방주 타고 재밌었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죽을 뻔한 거예요. 토하고 거기 수많은 동물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합주기가 됩시다. 이러고 이 맹수들도 가만히 있고 이랬을까요? 아우성치고 난리가 났겠죠. 지옥을 방불케 했을 것입니다. 냄새도 그냥 장난이 아니었겠죠. 그 밀폐 공간에서 똥 싸고 할렐루야 난리가 났겠죠. 여러분, 그 40일간에 비가 오기 전 7일 전부터 들어가 있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오고 이거 순종해서 지었는데 갑자기 들어가래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근데 7일 동안 아무 일이 없어. 노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비 안 오면 진짜 우리 개망신인데, 비 안 오면 진짜 우리만 100년 동안 삽질한 건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근데 정확하게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전 지구가 덮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틀어서 예수께서 영으로 가셔서 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라고 말하는 그 표현이 바로 이 장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노아라고 하는 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영으로 사역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온 시대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거죠. 노아를 통해서 선포했는데 그 캐리소라는 단어는 노아 방주를 만드는 것 그 자체가 그 시대를 향한 선포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캐리소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단순히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을 선언하는 그 캐리소의 선포적 삶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간 그 삶 전체가 예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요,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죠. 근데 이때의 사람들은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그 결과는 끔찍한 심판입니다. 근데 저는 이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그리고 노아는 대단하네, 노아는 얼마나 특별했길래 구원을 받았나. 아니에요. 노아는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그저 그가 잘한 것은 그분을 믿었던 것밖에 없어요. 나중에 똑같이 범죄해요. 노아의 자녀들이 별 다릅니까? 똑같이 죄의 역사가 쓰여집니다.
노아 방주 이후에도 하나님 쓸어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언약하시잖아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여러분, 저는 어떤 장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냐 하면요, 18절이에요.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 그러면서 7장 2절에 보세요. 정결한 동물을 각각 암컷과 수컷 7쌍씩. 근데 그 뒤에 좀 이상해요. 정결하지 않은 동물도 방주에 태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결한 동물들은 오케이. 근데 정결하지 않은 동물은 어떻게 돼요? Get out here. 꺼져버려. 물에서 그냥 심판받아. 그게 보통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죠? 왜 정결하지 않은 동물들도 살려가지고 왜 또 이 정결치 못한 일들이 또 발생하게 하시는 걸까? 여러분, 이 정결한 동물들이 왜 태워졌는지 아세요? 그게 더 충격적이에요. 제가 여기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노아 방주가 다 이제 비가 다 그치고 지면이 말랐을 때 뭐 하냐면 예배를 드리거든요. 제사를 드려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처음으로 한 행위는 제사였어요. 제사 때 뭐가 필요해요? 정결한 동물이 필요해요. 제사에는 정결한 동물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정결한 동물들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제물을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결국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이 죄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정결치 못한 동물들을 다 태워가지고 또 정결한 동물을 태웠어요. 그리고 다 보존시키고 노아 방주에서 나가자마자 첫 한 일은 뭐냐면 이 정결치 못한 모든 것들을 위해 대속하는 제사로 정결한 동물을 희생시켜요. 그게 정결한 동물들의 사명이에요. 그게 누구?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좀 슬픈 운명인데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고 육신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계입니다. 죄로부터 그 누구도 자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에 저와 여러분을 실어주셨어요. 그리고 언약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심판받아 주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40일 밤낮 비가 내려서 온 지면을 쓸어버린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을 보지만 이거는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짜 의도. 죄 많은 우리들을, 어쩔 수 없이 또 범죄할 우리들을 그분의 방주에 태워주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를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는 너무 기독교가 도덕이 돼가고 있어요. 윤리 강령이 돼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이래야 돼. 그리고 선포되어진 메시지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근데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렇게 살려고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들어가요. 조금 살다가 이 후폭풍이 더 커요. 스트레스 너무 차가지고 막 에이 이러면서 이렇게 그냥 더 죄를 짓고. 그게 율법이 주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 성령으로 말미암은 삶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윤리 강령으로서의 기독교, 뭔가 도덕으로서의 기독교를 지켜내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 받은 엄청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알게 될 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기꺼이 내가 그를 위해 내어드리는. 근데 이 내어드림이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 걸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주도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삶으로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그 헌신을 하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 안에 걷는 삶이에요. 이 노아 홍수가요, 신약에 여러 번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도 한번 얘기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홍수가 나기 전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쓸어 갈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인자가 올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아멘. 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도 그 사람들은 어떤 상태였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 먹고 마시는 게 죄인가요? 아니에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일까요? 아니에요. 좋은 거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눈이 멀면 그건 죄이죠. 그 눈이 멀면 그게 우상입니다. 먹고 마시는 게 우상이 되고 가고 있는 시대예요.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 로마 시대가 타락했던 주된 이유가 뭐냐면 외부적으로 침공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로 무너졌는데 그 중에 가장 1번으로 손꼽히는 게 뭐냐면 도덕적 타락이에요. 그것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욕심을 부추기는 문화예요. 식탐을 부추기는 문화라고요. 어떤 사례를 말씀드렸죠? 연애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빠이 먹어요. 그리고 화장실을 가서 손가락을 넣어서 토해요. 그래서 와서 또 이빠이 먹고 가서 토하고 이거를 반복하는 문화였다고요. 욕심을 부추기는 문화예요. 성적인 부분들도 정말 타락했어요. 장군들은 막 이렇게 미소년이래 어린 소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신의 성욕을 막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엉망진창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나중에 이 로마에서 어떤 유행이 벌어졌냐면 결혼할 때는 기독교인을 찾는 거예요. 결혼할 때 기독교 여인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결하고 그들은 정직하고 뭔가 바르니까 막 즐기다가 지 맘대로 살다가 결혼할 때는 기독교인 여성이랑 이런 나쁜 놈들. 그래서 사실 로마가 복음화되는 통로가 되긴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 시대는요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 도덕적 타락으로 가정이 무너지면서 국가 전체가 무너진 케이스예요. 여러분, 가정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가정 하나가 건강하게 서 있는 게 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이 사회에 어떤 영향? 계란으로 파헤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건강한 가정 하나가 정말 세워지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들을 그렇게 찢어놓으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로마를 보십시오. 가정의 무너짐이 국가의 무너짐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동력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7대 영역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찬양할 때 힘이 가정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힘이 가정일까? 여러분,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가정에서 나와요.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에서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가정이 막 너무 힘들었고 축복받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요 그 사람의 삶에 힘이 없어요. 힘이라고 하는 영역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 시대에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이고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만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캐리소를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선언을 무시하고 그냥 내 삶에 있는 내 문제에만 집착했어요. 이게 종말의 그림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노아 시대를 얘기하거든요. 내가 올 때, 인자가 올 때 사람들이 그런 상태일 것이다. 인자가 오기 전에 엄청난 징조와 캐리소가 나타날 거예요. 수많은 신랑의 친구들이 일어나 세례왕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요 보라 신랑이로다, 지금 재림이 임박했다,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들이 막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이거 다 무시하는 거예요. 뭔 소리야. 그렇게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몰두하다가 예수님이 진짜 와버리는 거예요. 비가 오듯이요. 우리는 그 일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어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결과는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지금은 회개할 수 있는 자비의 시대지만 그때는 자비 없는 심판의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비의 시기에 하나님 주신 자비에 감사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그날을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노아는 100년간 당시 세대를 향해 비가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산 정상에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만들어요.
이러한 예언적인 삶이 바로 선포, 캐리소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은 세상을 향해 지금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도 좀 결단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22절 두 구절 보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물은 아멘. 이제 이전에는 물로 심판을 받았는데 이제 물은 너희에게 이런 의미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는 표인 세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노아 홍수는 물로 심판을 당한 사건이지만 사실은 이 물은 이제 앞으로 너희에게 구원을 얻은 표인 이 세례가 될 것이다. 자, 세례는 이런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자, 앞을 보세요. 이집트가 있고 홍해가 있고 가나안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집트에서 볼 때 홍해라는 이 물에 들어간 사건은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근데 가나안에서 홍해를 지나 나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때 그들이 물에서 살아난 거예요. 이게 세례입니다. 동일한 물인데요, 세상에서는 죽은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으로 볼 때 보세요. 앞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어. 근데 이게 내가 여기 달려 죽어야 돼. 근데 내가 달려 죽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보이냐면 한참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뭐가 보이냐면 가나안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망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될, 진짜 붙들어야 될 소망이 이 소망입니다. 우리 눈앞에 우리 다 알아요. 여러분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내 인생 안에 십자가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요. 십자가 없는 영광 없다는 거 우리 지식적으로 너무 알고 있어서요, 마음은 그걸 거부하지만 머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믿고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떻게든 미루고 싶고, 일단 쟤한테 먼저 주시고 나는 좀 비껴가게 해주시고, 고난을 통과하더라도 좀 덜 아프게 해 주옵소서, 뭐 이런 기도 하잖아요. 그게 우리 사실 정직한 고백들이잖아요. 그런데 고통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것은요, 인간이 경험하는 극치예요. 위로가 되지 않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게 조금 힘든 게 아니고요, 우리 그냥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이제 내려갈 데가 없어요. 근데 제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저 이제 내려갈 데가 없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시즌은 땅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근데 감당이 안 돼요. 그냥 이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비껴가게 하시고 뭐 이런. 근데 진짜 체감되는 내 심정은 감당이 안 돼요. 내 정서와 내 멘탈이 나가요 진짜. 그 고난 속에 있으면요. 그 고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도는 뭐냐면, 이 십자가 거부하지 말고 여기에 달려 죽어라. 적어도 제가 경험한 십자가는 이런 거였어요. 수치스러운 자리고 하나님께 저주받았네 라고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자리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네 저 사람. 그냥 좀 힘든 거 아니에요. 십자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수치는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성화나 이런 영화 보면 예수님 뭐 두르고 있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알몸으로 달려서 그 산 위에 캐리소로 달려 계신 거예요. 그냥 수치 그 자체예요. 온 나라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성기를 다 본 거예요. 상상이 안 됩니다, 저는. 진짜 수치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 달려 계신 예수님이요, 온 세상 죄, 자신의 죄가 아니에요. 온 세상 죄를 다 뒤집어 치시고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심판을 막 난도질 당하신 거예요.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영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그냥 시가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절규예요. 예수님은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악의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 십자가는요, 이런 겁니다. 그냥 조금 힘든 거, 뭐 관계 조금 힘든 거, 재정 조금, 아니에요. 십자가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십자가의 깊은 곳에 들어가면요, 세상에게 버림받고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았다라는 이 처절한 외로움과 고독과, 사람들한테 변호하고 싶지도 않아요. 변호도 안 되고요. 상황 자체가 변호가 안 된다고요. 그냥 다 무너졌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길이 다 끊어진 상태예요. 그리고 수치스러운 상태. 사람들에게 막 하나님 왜 뭐 한다더니 하나님께 벌 받았네? 그런 상태예요. 거기 달려서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런 처절한 고통을 당하는 그때에도 우리에겐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홍해를 향해서 들어가서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홍해로부터 살아나오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산소망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적지 않은 고난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소망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뒤에는 항상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광야 없는 가난은 없어요. 십자가 없는 영광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환난, 고난, 이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고통에는 끝이 있습니다. 고통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 길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